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고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로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광야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끄집어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져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답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 사이에 이 불편한 광야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찾아와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원망까지 빠지지 않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과격하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해답은 바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며 명령하라 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통해 내보여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격양된 감정을 나타내므로 그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4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로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였으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 온 적이 없었던 민족이었으나 이 가나안, 너무나 풍족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으로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할 줄 알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여러 기술들을 배우던 이스라엘은 비와 풍요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당시 사회에서 비와 풍요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우상 숭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과의 낯선 장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맺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피로 더러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많은 고통과 슬픔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4절과 4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독한 불순종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을 계속해서 지었다라는 반복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타락, 심판, 회복, 이 세 가지의 반복되는 스토리라인은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허무해 보이는 이 무한의 루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한의 루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단회적인 기쁨이나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기쁨으로써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내 주변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사건을 보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유혹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최상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 타락, 회복, 이 세 가지의 무한의 루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이 불순종과 타락, 그 회복 가운데 있다면 회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값어치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